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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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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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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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소서. 주님 주께를 선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듣고 그늘 주소서. 일어나 주께 나아가 하나님께 용기하여 돌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해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주께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저를 쉽게 해주소서. 저를 쉽게 해주소서. 하나님 주님 저를 쉽게 해주소서. 저를 쉽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쉽게 해주소서. 저를 쉽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쉽게 해서 주님 하나님 주소서. 주님 저를 쉽게 해서 주님 주소서. 주님 주소서. 아버지 저를 주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공의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공의로운 해가 떠서 은혜로운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춰주시사 마음에 받은 상처와 육신에 받은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나음을 입어 일어나 뛰놀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상처들이 나음을 입어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와 주께 경외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의 심중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복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이외에 그 누구도 이 귀한 영광을 가르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하셔서 찬송가 2장 찬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옛날 찬송가를 반주하셨는데 저도 조금 이상했는데 예. 새로운 찬송가 2장이고요. 옛날 찬송가 6장입니다. 6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함이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저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옛날 찬송가로 41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군은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얼굴 비추사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집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해답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인도자, 공급자 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한 무릎으로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온전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생각으로, 입술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결타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주의 백성답게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도 성결하고 선하며 깨끗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죄로부터 날로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어 두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에 든 자, 낙심한 자, 서야 될 곳에 서지 못한 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먼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자리에 서는 복되고 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온전히 낫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송아지처럼 뛰노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삶을 지켜주시는 요새와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제때 잘 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사람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워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항상 있는 곳, 문이 열려 기도할 수 있는 곳, 기도의 응답이 있어 삶이 변화되는 곳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는 곳, 널리 말씀을 전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곳, 하나님 생명의 사다리가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등대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성도들이 강인하게 훈련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되고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 시작된 2022년에는 주님과 더욱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요새로 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기도 제목, 우리들의 부모와 형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 또한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올해는 응답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이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연약하며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여 자리 못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삶에 무엇이 우선이 되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겸손한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로운 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복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잠깐 하시죠. 날씨도 이제 편치 않았는데 다들 건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시고 또 그렇게 추웠다가 또 갑자기 비도 많이 오고 또 따뜻해졌습니다. 안 그래서 그런지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달은 친교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하죠.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난 한 주에 하루에 100만이 확진된 날도 있고 그래서 한 주 동안 한 450만 정도 확진됐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많이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조심하셔가지고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우리 공동회의 하는 동안에 도너츠요? 네, 먹을 것도 준답니다. 떠나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의회는요, 교회에 성도된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박바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실은 도착하신 지가 꽤 됐는데 자가격리를 2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지역에 말씀을 전하러 가셔가지고 이번 수요일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한 지금 중국 상황과 또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셔서 제출해 주신 분이 한 손가락에 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시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또 있나요? 예,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고요. 누가복음 1장 43절부터 4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쩐 일이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 12월에 우리가 대강절에 함께 나눴던 우리 마리아의 기도 전에 있던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아주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태가 완전히 닫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세례 요한을 허락하셔서 복중에 세례 요한을 품게 되죠. 이런 엘리사벳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그 자리에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43절부터 45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특세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많은 분들을 감사드리고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좀 어리석은 것인지 세상의 날씨에 속은 건지 3일을 새벽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내일 애들 학교를 보내지 말라고, 눈이 많이 와서 얼을 거라고.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우리도 새벽 예배를 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제가 눈이 안 오나 새벽 3시까지 지키고 봤던 거 아십니까? 새벽 3시에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3시가 됐는데 눈이 안 와요. 5시쯤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많이 추워지긴 했지만 그때 느꼈습니다. 아, 속았다. 근데 또 다음날 눈이 오네요. 그리고 날이 많이 추워져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새벽에 날씨가 추우면 길바닥이 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권사님들과 얘기를 하고 금요일 날도 새벽 예배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웬걸 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 새벽 예배 시간에 매번 일어났거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바닥이 멀쩡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금요일 날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되게 회개했습니다. 그냥 계속 할 걸,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귀한 시간을 놓쳤습니다.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이 특별 새벽 예배 설교를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3번이나 설교를 이제 못 했잖아요. 그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사료 정리하고 압축해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그릇을 준비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올해는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그릇을 준비하고 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향을 잘못 보고 다른 곳에 가야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릇을 제대로 된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진 그릇을 준비하거나 너무 작은 그릇을 준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버리거나 또는 다 받았는데 깨진 그릇 덕분에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릇을 잘 준비하고 이 받은 복을 잘 우리들이 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토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받은 복을 잘 써야 돼요. 그냥 복을 품고만 있게 되면 그 복은 썩습니다. 우리는 복을 웅덩이에 담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복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잘 써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서 그 복이 생명의 복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더불어서 그 복을 잘 사용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빼먹은 이 3일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그릇에 관한 설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받을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잘못된 그릇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그릇에 축복을 잘 담을 수 없을 뿐더러 담은 축복이 깨진 곳으로 줄줄 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께서 주신 복들을 다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새벽 예배 준비했던 그 세 가지 주제, 그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메모에 보게 되면 그릇 3개가 나와 있죠. 그 광고 밑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1, 2, 3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1, 2, 3번을 한번 읽어보죠. 1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2번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자. 3번 오래 참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이 요소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잘 소유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43절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엘리사벳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그릇, 이 믿음의 그릇인데요. 이 믿음의 그릇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요,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대표적인 얘기로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냐는 거죠. 물론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비범했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진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그러니까 그냥 분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분명히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이 원래 목적지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나가면 무법천지였어요.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목적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의식주를 다 포기하고 주를 따라갑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의 가정이 부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장 근본 대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70의 그 약속을 받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100살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공백인 30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난 늦었습니다. 나의 후사는 내 집에서 기르는 저 종이 대신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사라로 인해 하갈을 얻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비록 진짜 아내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내인 사라로 통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씨로 얻은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사자를 통해 방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나님 아니라 그러죠. 내가 원래 약속한 대로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도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믿음의 분량까지 차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10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죠. 그냥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이르렀을 때 그에게 약속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다시 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분량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축복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미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또 저도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을 이야기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성경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외운 것하고 이 본문이 틀려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바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믿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보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원할 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33,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이후에 보게 되면 믿음의 실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그릇이 있다면 우리가 보지 않고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저렇게 33절 이후의 말씀처럼 실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믿음은요, 내 능력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부정에서 나와요. 아까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 뜻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사람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첩을 취하여서 서자를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셔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무기력해서 딱 손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축복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가운데 축복이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믿음의 복은 시작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의 내지 선교 회를 만든 정말 믿음의 사람이자 훌륭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나이 많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을 때 한 친구가 허드슨 테일러를 방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침대 바깥에서 나갈 수도 없고 눈도 흐려지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도 없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마치 아기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아기처럼 주님 품에 안겨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고 그 믿음이 굳건하고 단단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대로 주님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되어 주의 복을 잘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릇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은 이 축복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보게 되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신앙적 요소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할 줄 압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두 개를 꼭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순종의 요소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죠.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저기는 그 원래 성경 자체에 저 절은 하나로 붙어 있어요. 4,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가 적어놔요. 밑줄 쫙 거놓고 가난한 자가 없답니다. 저 가난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저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소중한 말씀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 복을 받는 데에는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저 말씀만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말씀을 듣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은 다른 말로 치환하게 되면 믿고 순종하면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항상 조바심에 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조바심에 차여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려고 이리저리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뭔가가 우리 안에 나와 이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얻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젖과 꿀의 땅을 얻으려면 어딘가로 가야 되는 방향도 알아야 되고요. 그 방향을 알고 좋은 길을 가려면 지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은 그냥 얻습니까? 전쟁의 도구를 마련해야 되죠. 이 당시 가나안 지역은요, 위에 있던 헷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금속 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뭘 가지고 있었냐면 목동들이 양떼를 치면서 사용하고 있는 짝대기랑 돌멩이였습니다.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후에 다윗과 사울의 시대 때를 보게 되면 알아요. 그때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데 사울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철기로 된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능력이 부족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따라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땅을 얻으려면 실제적으로 뭔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얻던가, 또는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훈련하는 군대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지도나 전쟁의 도구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또는 그 기술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뺑글뺑글 돌기만 했지 전쟁 준비를 하길 제대로 했어요. 뭔가 지도를 만들기를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주님께서 원로만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지도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이라는 도구를 허락하셨고요. 전쟁의 도구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순종의 방법이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여야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몰라도 갈 줄 아는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전쟁의 방법이요, 전쟁의 도구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걸로 모든 걸 가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볼 때는 멍청한 방법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죠. 예레미야 38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이스라엘 마지막 히드기야 왕이 사방으로 치였어요. 바벨론 군대가 눈앞에 와 있는 데다가 백성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히드기야는 에레미야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정적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었던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에레미야가 오늘 이 본문처럼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지혜로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 순종하고 싶다. 아마 이 시드기야의 상황과 루터의 상황이 별로 다르지가 않았을 거예요.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유는 아마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때와 같은 기적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죠.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셨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밤에 몇 명이나 죽었어요? 18만 5천?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그 밤에 다 죽고 아수르가 포위를 풀고 다시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시드기야는 그거를 갖다가 예레미야에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죠. 시드기야는 왕이고 히스기야는 시드기야의 한참 전왕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기적을 바라보고 거기를 갔는데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적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고 그냥 히스기야가 누렸던 복만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는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기에 루터는 나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의 형체가 있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을 우리의 삶 속에 연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이 그릇을 완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주에 살았는데 여주 근처에 가게 되면 이천이라는 곳이 있죠.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주에 살 때 학교가 심리거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문방구가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자그마한 문방구가 있었고,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은 저기 더 안에 있는 면소재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는 차 타고도 한 2-30분 걸리는 그런 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학교에서 어느 날 찰흙을 준비해 오라 그랬어요. 찰흙을. 왜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좋은 국민학교 나오셨으면 다 아실 텐데 왜 비닐봉다리 요만한데 이렇게 찰흙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팔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산 것이 아니라 마침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찰흙이 다 떨어진 데다가 찰흙을 사겠다고 면소재집 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사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한창 이제 목회하고 바쁘시는 그런 상황이라 내일 바로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에 있는 흙을 파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흙이 이제 찰흙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동네가 그만큼 그렇게 이게 흙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자기 굽는 데를 많이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도자기 어떻게 굽는지 아시죠? 좋은 흙을 개어가지고 이제 형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유약을 잠깐 바른 다음에 초벌구이를 합니다. 처음 구워요. 그 다음에 다시 꺼낸 다음에 거기에다 문양을 입히고 다시 유약을 바른 다음에 이제 재벌구이를 들어갑니다. 근데 재벌구이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3일 정도를 이제 어디죠? 그 화로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오래 인내해야 됩니다. 빨리 꺼내도 또 늦게 꺼내도 이 도자기가 깨져요. 박살이 나요. 급한 마음에 온도를 올리게 돼도 깨지고, 또 깨질까봐 온도를 너무 내려도 이 도자기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 영상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깨잖아요. 깨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맞추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 맞추고 인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 인내하고 잘 맞춰야지만 거기에서 쓸만한 이 도자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복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만들었다면 이 오래 참음으로 이 그릇을 제대로 완성해야 돼요. 근데 제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시점에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하죠. 어떤 대답을 원하겠습니까? 잘 보면 성도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험해 보게 되면 참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나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믿으시는 성도님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시작하시는 경우도,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했지만 이 어려운 와중에도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순종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복을 온전히 못 누리냐?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완성하기 전에 이 얄팍한 인내심으로 그릇을 엎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정말 완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온 것처럼 오래 참아야 이 약속이 워킹을 하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완성하고 축복을 완성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함과 동시에 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복은요, 오래 참아야만 완성이 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마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감독에게 갔습니다. 감독에게 가가지고 감독님, 나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교회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교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장로교와는 정치제도가 달라가지고요,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를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이 목회자를 이렇게 옮겨요. 물론 한국 감리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 감리교의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얼굴에 침 뱉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아니요, 침은 안 뱉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또 한번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못질하던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황당해하면서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감독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옆구리에 창질하던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쯤 되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감독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침도 안 뱉고 못질도 안 하고 창질도 안 했는데 왜 인내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감독의 권면을 듣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인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인내하고 목회하던 가운데 목사님도 변하고 성도들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가장 잘 안 되는 게 이 오래 참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준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호와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어떤 복을 받는지 아브라함과 욥과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좋은 그릇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인내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크고 튼튼한 그릇을 준비하기를 소원하오니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순종으로 이 그릇을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오래 참음으로 이 그릇이 더욱더 튼튼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받은 복을 잘 사용해서 이 복이 더 큰 복으로, 더 큰 생명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온전히 작용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옛날 찬송가 48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을 따라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분량대로 갚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다 온전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모자르고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을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고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5월 한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림 물질은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데,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바르게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교육자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의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속히 보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올 한 해는 물질의 마름이 없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서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하나님을 원망케 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갑절에 갑절을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을 준비하고 주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반드시 주실 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며 잘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